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새해 첫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올해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체되었던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좀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수요일에 오전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금요일 밤, 수요일 밤에 모이니까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셔서 수요일 오전으로 바꾸니까 수요일 오전에는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금요일에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금요기도회 설교를 20분 내외로 짧게 하라고 아마 제가 제일 지키기 어려울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이들하고 함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설교만 잔뜩 듣고 기도는 짧게 시간에 쫓겨서 못하게 될까 봐 가능하면 설교는 20분 내외로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은 1절에서 3절을 알지 못하면 뒷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부분에서 다룬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려면 지난주에 살폈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면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정말 기도에 힘써서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음즉한 그 별명이 바로 야고보 장로님의 별명입니다. 그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낙타무릎이 될 만큼 경건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다투고 싸우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1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 안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괴로운 주제죠. 야고보 장로님은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괴로운 주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라고 말했던 싸움과 다툼이 있는 성도들은 지체 중이라고 말했어요. 이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의 여러 기관들을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이루는 눈, 코, 입, 손, 발 이런 지체들이 싸우고 다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손하고 발이 싸워요? 한 사람이 손이 발에게 너 왜 엉뚱한 길로 갔어? 하고 퍽 때려보세요. 다리가 손 네가 나를 쳤어? 나 오늘 안 걸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눈하고 입하고 싸울 수 없죠. 입이 눈에게 야, 너 왜 자꾸 컴퓨터만 봐?
나 오늘 한 입도 안 먹을 거야. 입 벌리나 봐라 내가. 꾹 다물어요. 그래? 너 안 먹어? 그럼 나 눈 오늘은 절대로 뜨지 않을 거야. 너 어디 나의 눈 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눈하고 입하고 싸우고 손하고 발이 싸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웃기는 일이죠. 이 웃기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인데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너희 두 사람은 딴 몸,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몸, 부부는 한 몸이라고 갈비뼈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부부는 싸우고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한 몸인 부부가 다투고 싸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장차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20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1절, 22절 내용에 보시면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나를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었어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몸된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고향에,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요, 저희 농촌에 정말 어린 제 눈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사는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부자인 할머니였어요. 농촌에서 부자라는 것은 땅이 많은 게 부자죠. 우리 동네에 굉장히 넓은 논밭이 그 할머니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가장 동네에서 슬픈 할머니라고 어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인 이유가 뭐겠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 혼자 살아 계시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아직 할머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들하고 딸들이 법정까지 가서 싸웠어요. 오랫동안 명절이 돼도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서로 더 많은 부모의 유산을 받으려고 자식들끼리 싸우는데 그 할머니는 어린 제 눈에 가장 슬프게 사는 불행한 할머니였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 때. 그래서요,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죠. 부부는, 예수 믿는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라, 화를 참아라,
아무리 화가 나도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이들이 느끼는 심적인 고통, 그 불안,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어른들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엄마 아빠가 둘이 싸우는 것을 보면, 경험을 하면 배우자를 잃은 어른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들 마음에. 비싼 학원에 보내고 좋은 명품 옷을 사주고 좋은 장난감 사주려고 하지 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죠. 제가 애들한테 가끔 말해요. 엄마 아빠 싸우냐 안 싸우냐. 목사님한테 일르라고. 얘들아, 니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거들랑 목사님한테 이르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쳐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그런데 1절에 보면 왜 싸우는가?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에서 다툼과 싸움이 시작된대요. 그런데 원문으로 좀 봤더니 싸움, 다툼, 이렇게 정욕, 싸우는 이렇게 번역된 말이 싸움이나 다툼이나 다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센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쟁을 하면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물러서지 않아요. 양보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가? 싸우는 정욕이라고 번역된 헤도네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도니즘이라는 말이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헤도네라는 말은 선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악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쾌락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표준세 번역 같으면 육신의 욕심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데 싸우는이라고 번역된 말은 싸우려고 무장한 군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그 욕심이 선한 욕심은 아니에요. 아주 쾌락적인 잘못된 욕심인데 다른 사람과 언제든지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때문에 싸워라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상대방의 것을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는 싸우려고 무장한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싸움이 없으려면 육신의 욕심을 제거시키고 언제든지 싸우려고 무장하고 있는 이 완전 무장한 상태를 무장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조금만 툭 건들면 툭 하고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공격하면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만반에 준비된 무장한 군인처럼 이게 싸우는 정욕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화평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상태가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조금만 잘못된 것을 하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엄마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싸우려고 무장한 군인처럼 준비되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싸우려고 무장한 군인과 같은가? 아니면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지 너그럽게 용서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템포 늦추고 그렇게 자기를 살아가려고 준비한 상태인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온가?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욕심을 부리는데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욕심내지 않으면 돼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지 않으면 돼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남을 죽이면서 빼앗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래도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워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남의 것 빼앗지 말고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이라고 그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에 감당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다르죠.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2달란트씩 3달란트씩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울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정 목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잘 보여서 짓지도 않은 예배당을 주셨을까.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빚이 19억이야. 감사하죠. 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요. 힘든 것도 있어요. 성도님들 많이 늘어나니까 좋겠어. 감사하죠. 정말 좋죠. 그런데 다 좋아요? 제 머리 빠지는 거 보세요. 성도가 늘어나니까 탈모가 생겨요. 신경을 배나 더 써야 돼요. 기도를 배나 더 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다 좋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나 행복하고 5배나 좋을까? 좋은 거 있겠죠. 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남의 것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을 거잖아요. 그 세워주신 자리에서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죠. 게으른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니까 개미에게까지 배우면서까지라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 되는 날 오겠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 실력을 길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지 남의 것을 욕심부리면서 싸우고 살인하게 되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래도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행복한 거구나.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저렇게 사는 거구나. 행복하게 즐겁게.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사는 그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에 태우고 다닌다 해도 아이들에게 그게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히 여기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 은혜로 여기고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남이 가진 것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고 큰 거 가졌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한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깨가 훨씬 더 무겁고 더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떤 게 정답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뺏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 보세요. 2절 하반절과 3절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절 기도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인간의 욕심으로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기도 제목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하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남의 것을 욕심내서 싸우고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다 이렇게 못하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인데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목사인 저도 그렇잖아요. 인간이니까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내 허물도 용서받기고 내 잘못도 용납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여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우리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비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을 위해서는 일치해야 되니까 싸우는 게 맞아요.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종교다원주의와는 싸워야 되고 동성애와는 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본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려고 힘써야 돼요.